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실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난잡한 소식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주님과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이 평안을 경험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찾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생명의 삶에는 40, 41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난 후에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또 여로보암은 여로보암대로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 그 지파가 관할되는 그 지역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은 다 뺏겨버리고 그나마 겨우 남아있던 2개의 지파, 그 지파가 관할하는 영토만 가지고 이제 정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 중에 누가 더 잘 되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차지한 여로보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개의 지파라는 그 숫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미 지리적으로는 영토의 차이가 5배 이상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좀 상징성이 있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밑으로 저 홍해가 있는 경계선까지 그 남유다가 차지하고 있는 영토의 사실 80% 이상은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별로 매력 있는 그런 영토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영토도 5배 이상 클 뿐더러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평야부터 시작해서 또 갈릴리 호수 같은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을 다 이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경제력들도 다 집성해 있는 그런 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북쪽이 유리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이 북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걱정도 바로 이 성전 문제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인데 예배를 드릴 곳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유다를 왕래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정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이 여로보암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단과 또 가장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베델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갖다 두고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과 가장 남쪽에 제단을 두었다. 여러분, 이 말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하게끔 이 여로보암이 작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이 제사조차도 사실은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옳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던 가장 큰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이었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자신의 정치력과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악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들을 여로보암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분향을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쇼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레위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에게서 제사장을 뽑아서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자기들 안에서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제사를 주도하고 집례해도 될 텐데 지금 이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 앞에 등장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결별을 선언했던 그 다윗의 가문, 그 다윗의 가문 속에서 요시아라는 인물이 나올 것인데 너가 지금 가짜로 세운 그 제사장들, 너가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 가짜 제사들, 내가 다 그 요시아로 하여금 쓸어버리게 할 거야. 다 부셔버리게 할 거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이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여로보암이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권력도 가지고 왕이 되었고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도 한 몸에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경제력과 재산은 다 국고이면서도 자기의 재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로보암 앞에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로보암에게 택도 없이 그 말씀이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저주가 진짜 저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징조를 나타내 보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한 후에 이 저주가 진짜라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게 됩니다. 너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 상이 다 부서져 버릴 거고 그 위에서 재가 쏟아질 거다. 다 무너져 내릴 거다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 이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여로보암이 손을 뻗자 여로보암의 손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금세 겁이 났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떵떵거리며 그렇게 시작한 이 용기와 패기와 자존감이 자기의 손이 마르게 되자 한순간에 꺾여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6절에서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는 젠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싹싹 빌고 있는 것입니다. 손이 마르니까 금세 겁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싹싹 빌어서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하여서 다시 손을 풀어지게 만들어주죠.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 여로보암이 이름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담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고백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왕이 이 감사로 담례를 한다는 것 엄청난 제안 아닙니까?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건 아닙니까? 기도 한 번을 그냥 해줬더니 좋은 물건으로 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왕의 재산을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여러분, 빈말처럼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왕의 재산의 절반이면 국고의 절반 아닙니까? 이 당시면.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디로 초대하든, 당신이 나에게 어떤 음식으로 성대하게 나에게 식사를 제공하든 내가 다 받지 않겠다. 성도 여러분, 이 열왕기 시대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과 또 어떤 시대적인 어떤 풍조를 우리가 참고해서 이걸 봤을 때 사실 이런 왕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지금 두 나라로 이제 찢어질 때 그 나라들을 관할하고 있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 시대의 정신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일을 하고 순수하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다 반사인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도 없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이 물에 흡수시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기름이 물에 전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속적인 문화 한복판으로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을 끊임없이 몰고 가는데 전혀 동화되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우리에게 궁금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뿌리칠 수 있으며 또 세속적인 문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유가 무엇이었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든 추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 이 사람은 세속적인 유혹에 동조되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왕의 제안을 거리낌 없이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다른 사명의 자리로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이 사람은 권력은 가졌고 통치권은 가졌지만 그는 그 모든 그런 권한과 권리들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신의 정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고 그런 인생으로 그 이름이 기억되게 됩니다. 반면에 한 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 속에서는 이름도 없이 그저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전 생애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씀을 그저 잠깐 나의 귀를 때리고 지나가는 그런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고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무명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이 사명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삶 속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걸어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고 혜택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기보다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이름도 없이 여겨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 붙들고 주님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함과 가슴으로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는 참 목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또 특별히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 탐방 안에서도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사역의 일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기 위해 다음 세대와 또 선교 사역으로 교회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런 구령의 열정을 더해 주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체득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과 간구하는 모든 삶의 문제와 소원들 위해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